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남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 사회가 어떤 것에 병들었다라고 진단한다면 한 가지가 아마 거짓일 겁니다. 거짓이 너무 많죠. 왜 이렇게 거짓말을 뻔히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자신만 괜찮으면 아무렇지 않게 거짓을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잘 넘어가면 돼 라는 생각으로 거짓을 이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또 다른 거짓말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그 한편에는 가슴 아프지만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디어들에 대해서 또 뉴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돈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죠. 최근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말을 자꾸 들을 때입니다. 왜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 말을 하지 않을까? 이제 물론 그 이야기를 나눌 때는 몰라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의도해서 하지 않는 말이 있다는 걸 알죠. 여러분, 의도하지 않는 말은 뭘까요? 다른 말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아니면 애써 의도해서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의도해서 하지 않는 말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거짓말로 숨기는 것으로 느끼게 되죠. 부부 관계에서도 뭐 어떤 좋은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가 있는데 저 상대방은 나에게 솔직한 걸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 관계는 어느 순간 그것이 보여주는 순간 신뢰할 수 없죠. 왜요? 그것이 거짓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의도해서 하지 않는 말들을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왜 나한테 의도해서 하지 않을까? 저게 왜 부끄럽다고 여길까? 왜 저게 자신만이 옳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죠. 자신의 입장이나 상황을 굳이 말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편견이나 한쪽 면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거짓입니다. 뉴스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는 것, 사건 사고도 있겠지만 특별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사회적으로 거짓말이 확대가 되고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뉴스가 되죠. 11월의 뉴스 가운데 제가 충격에 받았던 한 뉴스가 있는데 20대의 초반의 선후배 청년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보험 사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사고를 당했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타는 것을 이제 성인이 되니까 보험료가 이제 보험 이 보상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고 의도적으로 우연한 사고를 가정해서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당을 잡기로 해서 20대 초반 전후였는데 잡았는데 자그마치 몇 명이 된 줄 아세요? 182명이 잡혔어요. 조직적으로 이것을 그룹을 만들어 갖고 채팅방을 만들어서 우리 어느 곳에 오늘 우연한 사고를 가정해서 보험료 타봅시다. 그래갖고 그 180명이 그 카톡은 아니지만 그런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방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모의를 해서 사고를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표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을 버니까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 가면 뭐가 많은 사회예요? 사기가 많은 사회잖아요. 거짓이 많은데 이것이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마음을, 그 모습이 보여질 때 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20대 초반이 분명히 어렸을 때 요즘 어렵지 않잖아요, 가정들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살 텐데 물론 그 중에서도 어렵고 힘들게, 그렇다고 나쁜 걸 선택하는 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00에 하나 만에 하나 조금 살펴본다면 그런 의미인 거죠. 아니 어릴 때부터 부유하고 없이 자라지 않았을 텐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끄럽지 않게 거짓말을
저렇게 하면서 거짓으로 보상금을 받을까? 그걸 또 당당하게 그것을 이야기 나눌까? 아주 과간인 것이죠. 우리도 관계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은혜가 넘치면 가장 먼저 멀리하게 되는 신앙의 양심인데 그 뭔지 아세요? 바로 거짓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죠. 은혜를 받으면 거짓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의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것을 밝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말, 대놓고 하는 거짓말, 사기를 밝혀주시는 분이죠. 그럼 반대로 거짓과 탐욕은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를 받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 교회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대체해서 스스로 신앙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멀리 있는데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은 신앙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모세에게 뭘 주시려고요? 십계명과 말씀, 율법, 모세 오경에 있는 그 귀한 말씀들을 이 모세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밑에 있었던 거죠. 근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 동안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어디 갔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동그라니 이렇게 광야에 시내산 밑에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떡하느냐? 이런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대체 용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모세 대신 누구 보고 그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 모세에게 속히 내려가라. 너희의 백성들이 악하다,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그 산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벌어진 일들을 보고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역사학자가 이래서 사금이 나왔다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녹여서 가루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물에 뿌렸으면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디로 다시 나와요? 예,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사금이 됐다, 나온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장면은 사실 이제 웃을 이야기는 아니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보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불을 피워갖고 녹여서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대신해서 대용품을 만드는가? 하나님 대신해서 어떤 그 우리의 마음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것도 못 참고 그래서 부수어버리고 그 물을, 녹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루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 상황을 모세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이들이 가감없이 하는 이 행동을 보고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이야기가 이어서 들려요.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제가 서론에 의도하지 않는 거짓말,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핑계일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상황에 그렇지 않으니까 이해해 주겠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못하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왜 저거를 순리되지 못할까라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지금 아론이, 모세가 화를 내니까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당신 노하지 마세요. 원래 형이거든요. 형인데도 불구하고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모세가 화가 났고 하나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론이 내 주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내 주여 뭐라고 말합니까? 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 원래 그래. 그러니까 모세, 당신 화내지 마세요. 이 사람도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핑계를 잘 대는 사람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입에 많이 얘기합니까? 나는 원래 그래. 물론 저도 원래 그래 라는 말을 해요. 그거는 좋은 의미에선 괜찮아요. 내 성향이, 내 모습이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잘못되고 핑계를 대고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인데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하면 여러분, 대화를 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화를 못 하는 거죠. 지금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원래 그러면 뭐예요? 철벽을 치는 거죠. 대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러니까 더 이상 그 말은 나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가, 영상이 켜졌나 봐요. 네. 지금 이 아론이 모세에게 화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 백성은 원래 이러해, 이러니까 당신이 이해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좀 꺼주세요. 네. 제 얘기가 다시 들려갖고 제가 지금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면 정말 어려운 것이죠. 대화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일이 이런 말이지만 여러분, 가장 단절이 되는 표현이 나는 원래 그래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맨 처음에 이제 부부 생활, 연애할 땐 다르죠. 그러나 부부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1부터 100가지를 다 맞춰야 돼요. 아니요, 1부터 1000가지를 맞춰야죠. 근데 여러분, 1000가지를 맞추는 게 부부예요. 함께 하는 것이 부부죠. 한 몸이 되는 게 부부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마찰이 없을 수 없겠죠.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이 결혼해서 삶을 사는 건데, 사랑으로 사는 거지만 그러나 삶의 방법들은 다 달라요. 그렇죠? 아닌가요? 원래부터 다 같았어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다 맞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앙도 다르고, 여러분 신앙만 다릅니까? 신앙에 하는 삶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부모의 배경과 삶의 방법들, 모든 것이 다 달라요. 하물며 양말 벗는 것도 달라요. 네.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다른 것을 맞춰가는 게 부부 생활이고 앞으로 가정 생활인데, 나는 원래 이래. 그러면 여러분, 대화하는 걸까요? 싸우자는 걸까요? 싸우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론이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래요. 아니, 바뀔 생각도 없고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원래 이래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다시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고 정말 그것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그 문제가 발생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문제는 계속 발견돼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여기서 또 한 가지 핑계를 대요. 어떤 핑계를 댈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핑계를 댄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를, 이 백성들이, 원래 이런 백성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가시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게다가 우리를 이끌었던 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어떤 여론을 형성하냐면, 모세 어떻게 됐습니까? 40일이 지났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불안감을 조성하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때 어떡하냐면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보면 안 좋은 것들이 이어질 때 보면 이 불안감을 조장하잖아요. 그래서 불안감을 조장해서 여러분, 설교도 가장 나쁜 설교가 불안감을 조장하는 설교예요. 성도들에게 불안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누가 안 하겠습니까? 불안감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감을 만든 거예요. 불안감을 만들고, 그 얘기하니까 이제 얼핏 생각드는 게, 제가 한때 설교 부목사로 있던 설교 목사님이 맨날 전쟁 난다는 설교를 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전쟁이 안 날 것 같은데, 하나님 전쟁 일으키실 것 같지 않은데, 목사님이 그냥 맨날 전쟁이 난다니까, 그게 막 트라우마가 전쟁 안 나는데, 근데 설교 때 전쟁 난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분명히 밥 산다고 그랬는데 밥도 안 사고, 전쟁 안 나면 밥 산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지켰는지 안 지켰지 기억도 안 나지만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불안을 조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이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불안은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만드니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작은 것이라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행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드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건 완전히 이제 거짓말을 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금을 가져오세요. 내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금을 여러분들 가져오세요. 금을 가져오는 건 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오니까 내가 불에 던졌대요. 아론이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 말을 뭐라고 해요? 말이야 방구야 그러죠. 아니, 지금 불에 던졌는데 어떻게 송아지가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핑계와 거짓을 하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 거짓말을 뻔히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낯빛이 바뀌면 안 바뀝니까?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핑계와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이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방자하다란 말은 제 멋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보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 멋대로라는 것이고, 아론이 그들을 제 멋대로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정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들이 제 멋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들이 제 멋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신앙을 똑바로 못 사는 것이죠.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다워지지 않으니까 방자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방자한 방법, 제 멋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원수들에게 뭐가 돼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두 가지 느껴요. 한 가지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잘못되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끄는 목회자가 잘못되면 이렇게 제멋대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세상이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이중잣대를 댑니다. 어떤 잣대입니까? 자기는 똑바로 못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잣대를 우리에게 대죠. 우리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내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을 가득 채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적어도 정직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런저런 이유대고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금을 던졌더니 어떻게 송아지가 나와요? 여러분, 인간의 거짓은 이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지금 누구의 편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있기에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헌금하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무엇보다 2026년에는 정말 하나님 편에 계셔서 영적인 권태기를 벗어나시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 찬양 하시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무엇보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그 은혜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이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위에 참는 거, 비록 짧은 작은 사,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저는 꿈꿉니다. 우리 2026년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것이 행복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편, 그 은혜, 그것이 행복인 것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5년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6년은 더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모습,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2025년을 지켜줬사오니 2026년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행복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편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 그렇게 살아왔사오니 2026년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한 달이 다 가서 우리 내부에 있는 성탄 장식을 정리해서 이제 박스로 보관하려고 합니다. 우리 좀 시간이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함께 우리 정리하는 데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내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조차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온전히 하나님 편에 있으므로 대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모든 하고자 하는 계획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 위에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